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4절까지 했죠. 자, 5절 들어갑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참 표현은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써놓은 것 같지만은 지금 사실은 강한 변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배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아주 바울은 율법 교사들에게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금 그들의 실체를 지금 까발리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참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 같은 그런 종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참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는 수청서를 가진 거짓 교사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 같이 그들이 자기들이 바로 주가 되려고 한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바울은 참 너희의 종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전파하는 자들은 바로 율법교사나 율법교사, 거짓 교사들인데, 그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이 참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과 같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고발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바울은 너희를 참 종으로 지금 섬긴다라는 것을 지금 변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도 참 자기를 전파하는 자. 그래서 질문이 오늘은 전하는 자가 자신을 전파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라는 질문을 낸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나 한번 해보죠. 자, 전하는 자가 자신을 전파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길까? 첫째는 자기 영광을 챙긴다라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챙긴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존경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도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권세를 더 참 차지하려고 그런다. 더 큰 권세를 잡으려고 그렇게 자신을 전파하겠죠. 네. 또 자신을 전파하게 되면은 자,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예, 또 자기를 전파하게 되면 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또 필연적으로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입을 막으려 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잘 지적하셨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거짓 율법 교사들로부터 지금 핍박당하는 이유도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건 바울이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자기를 자꾸 전함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그 교회에서 군림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주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주라는 단어, 그 다음에 종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왔어요. 대비하는 것이죠.
율법 교사들은 교회에서 너희들의 주가 되려고 하고 나 바울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종이다라는 것을 지금 변정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군림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게 참 서열이잖아요. 교회 내에서 서열을 가진다라는 것인데, 근데 의외로 세상 교계에서는 이 목사님들은 자기의 그 목회 직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가치를 많이 둬요. 가치를 많이 두고 목사라고 늘 호칭해 주기를 바라고, 아니 목사면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나 목사지 그냥 세상에 나와서도 뭐 같이 목사라고 불러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같이 테니스를 치더라도 목사들이 끼어서 같이 테니스면은 다른 사람은 그냥 목사까지만 안 해요. 목사님자를 꼭 붙여야 되는가 봐. 예.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또 그렇고, 그다음에 뭐 골프를 치더라도 뭐 같이 치면은 목사님 나이스 샷 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참 그런 거 보면은 그것을 안 놓치려고 그래요. 예, 군림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본인들은 그게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한면에는 그런 우리가 마음이죠. 보면은 그게 권위적인 거로 보지만 음. 그분들은 그건 굉장히 사도 바울처럼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그런 거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함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오해함으로 자기들이 자기가 이제 속견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뭐 부름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마귀에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예, 그들이 전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은 이 생계 수단으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뭐 사명감이 있었으니까 또 젊은 나이에 신학도 가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딱 되고 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생계 수단이다. 생계 문제가 먼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개척 교회 하면은 당장 수입이 안 되니까 뭐 큰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생계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면서도 그래도 좀 더 시간적 여유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큰 교회에 맡아서 가는 게 그들의 목표잖아요. 그게 또 그게 정석으로 가는 길이고, 그런데 자신을 전파하면은 바울과 같이 참 오로지 주님만 전파하게 되면은 생계 문제는 염려 안 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갑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갑자기 또 빛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또 빛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까? 이 말은 율법 교사들이 말하는 그 가르침, 그것은 참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지금 또 변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율법 교사 너희들은 지금 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은 참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지금 변정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어두운 데에 빛이 있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이죠. 1장 3절인데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어떤 빛? 부활하신 진리의 영. 예. 예, 진리의 빛이죠. 예.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물질 세계 창조의 빛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세상 교계 사람들은 이게 세상 물질 지금 빛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1장이다라는 것은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빛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세상 물질 창조의 빛은 아니다. 구속사의 시작으로서 참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가 아는 대로 진리의 말씀이죠. 빛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7절에서는 뭘로 표현이 됐어요? 보배로 표현이 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어둠이라고 창세기 1장에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혼돈하고 그 다음에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령 상태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짜 빛,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이제 마귀가 퍼뜨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나 그 다음에 세상 교계나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다 지금 어둠에 잡힌 상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이 다 가리고 있는 상태다.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한다. 이 어둠이라는 것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의 케이오스, 그러니까 그런 무질서의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벌써 그저 이전의 것이 물질 세계로 다 이제 지나간 것이고 사람의 그 심령의 상태가 어둠의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참 빛인 그리스도께서 구속사를 시작하심으로써 이제 온전한 빛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그랬어요. 4번 문제가 보배와 질그릇에 대해서 나왔어요. 보배와 질그릇은 각각 무엇을 말하며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냈어요. 자, 보배는 이제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랬죠. 진리의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질그릇은 뭐예요? 복사랑.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한번 정리 한번 해 주실래요? 그릇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네. 준영재님 한번 정리해 주세요. 예, 그냥 짧게 정리를 하면 그 이사야서에서 이제 하나님 주는 토기장이시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또 우리는 그 클레이, 진흙 혹은 질그릇의 그런 도구로서 묘사를 이제 하셨죠. 그래서 결국 그 토기장인 주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담아서 전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는 사람을 이제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건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께서 쓰셨으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회심시키실 때 그때 사도행전의 이제 9장 15절에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릇이라는 의미는 결국 그 내용물,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도구,
사도로서 의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특히 질그릇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약하고 깨지기도 쉽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천히 쓰는 것 같은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뒤에 보면 아마 그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귀 쓰는 그릇과 또 이제 천히 쓰는 그릇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 7절에서 다른 많은 그릇이 있는데 하필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가 앞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데 이제 율법 교사들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좀 비교해서 보자면,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귀히 쓰는 그릇인 것처럼 스스로 드러냈던 것이 아닐까. 그에 대비해서 사도 바울은 진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릇이지만 본인이 너무나 겸허하고 겸손하게 내가 너희의 종 됐다라는 표현으로 쓰신 것처럼 그 맥락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은 참 선한 사람이고 좋은 그릇으로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질그릇으로 또 표현했다. 근데 질그릇은 이제 그렇게 보배를 질그릇에 넣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빼먹었네요. 예. 아, 거기에 이제 그 실절 후반부에 바로 이렇게 표현하신 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내가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이 영광이 곧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는 것,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네요. 예. 네, 그렇죠. 근데 그 보배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도 그 표현을 했죠. 능력으로 있다, 능력이다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보배와 질그릇,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나타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 생명으로 열매로 복음을 어떻게 해야 그 보배가 드러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질그릇하고 보배의 관계,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고 그랬을 때, 빛으로 그러니까 그 보배가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해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준영님 방금 무슨 말씀하셨는데 안 풀고. 그런 의미 아닌가? 나타난다. 예. 저는 그냥 보통 물론 이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안에 내용물이 드러나기 위해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사실은 좀 깨지고 파쇄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또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죽어야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자기가 지금 깨어지고 핍박당하고 이런 모습,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만이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드러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또 우리가 연결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율법 교사들은 질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깨지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그 질그릇, 자기의 권위, 자기의 참 모습, 남에게 우월한 그런 모습을 지키려고 그러죠. 견고하게 예. 지키라고. 세상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그거 참 신경 많이 쓰죠. 남을, 더군다나 평신도가 목사 지적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못 견딥니다. 예. 그 다음 주에 당장 안수 집사가 그렇게 했으면 안수 집사 끝나야 돼요. 장로가 그러면은 장로 쫓아내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거에 대해서 강하죠. 마찬가지로 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그 내용도 배경도 결국은 바울은 참 자신이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많은, 그러니까 깨지는 그런 과정을 많이 강했잖아요. 예, 그것으로 자기는 복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질그릇은 지금 바울 자신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릇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까 형님도 사람은 그릇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릇도 여러 가지 이제 그릇이 있죠. 이제 뭐 질그릇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겉그릇이라 그러죠. 겉사람, 윗사람, 겉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속사람이라고 또 표현이 있죠. 그럼 속사람은 뭐 누가 속사람은 어떤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삼회자매니? 성령으로 인사하시는 원래는 우리가 질그릇이었는데 유기 그릇으로 바꾸어지잖아요. 질그릇은 깨져야 되고 유기 그릇은 생명으로 자라서 네. 혼생명을 처리하고 유기 그릇은 깨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흙그릇 먼저 죽고 그렇죠.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 네. 사람은 돌그릇이라고 저 진흙 헛그릇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속 사람은 유기그릇, 돌그릇이라고 그러죠. 돌그릇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속 사람의 그릇도 또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어지겠죠. 성경에 보면은 금그릇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은그릇이라고도 하죠. 참 바벨론 사람들이 물그릇. 이스라엘을 침공해 갔을 때 그 성전 안에 있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다 가지고 갔다는 그 표현이 있죠. 그 말은 사람의 심령을 악한 자들이 와서 다 탈취해 간다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냥 재산적인 그런 물질적인 금그릇과 은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금그릇, 은그릇은 참 그런 심령을 사람을 그렇게 탈취해 간다는 건데, 금그릇이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은 그릇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깨달은 자 그런 사람들이 금그릇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은그릇이다 그러면은 그냥 구속의 영광만 가진 그런 자들이 은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담지 못하면은 그냥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깨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이 이제 다 하고 이제 이 세상 삶이 끝난다라는 것인데, 그때 질그릇이 깨졌을 때 그 안에 참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 사람은 참 황당하겠죠? 불에 타서 남는 게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전혀 남는 게 없는 그런 모습. 우리 육신이 이제 죽음을 당할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참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확인해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금그릇이 다 있기를 참 우리는 소망을 합니다. 자, 공적인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약한 것에 둔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귀한 것이 가장 귀한 그런 그릇에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귀한 그 돌에 더 포커스가 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천한 약한 그런 질그릇에 둔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유난히 고난이 많죠. 바울처럼 고난이 많은 것은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참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그 겉그릇은 참 잘 닦고 그렇게 남에게 잘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그러는데 그 속은 더러운 것이라고 그냥 바로 지적을 하셨어요. 더럽다라는 말은
에스겔 37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많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있었죠. 많은 뼈들이 있다라는 건데 마른 뼈들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들의 그 마음그릇에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죽인 그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음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자, 바울이 그러니까 질그릇에는 참 하나님의 보배가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8절과 9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우리가 한약 따릴 때 그 짜는 거 있죠. 그 보셨어요? 야, 이건 잘 알죠. 한약 따릴 때 막대기 2개 해가지고 천 안에 그거 한약재 싸가지고 완전히 막 짜죠. 그 모습이다 말이에요. 예. 그 모습처럼 그게 우겨쌈을 당한다. 그러면은 뭐 한약 재료의 그 액기스 그게 다 안 빠져서 나올 수 없죠. 예. 엄청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대적들이 나를 포위하는 그 상태. 답답하다는 말은 자꾸 쪼여오는 상태잖아요. 모든 대적이 나를 지금 대적해 들어와도 나는 전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했고, 이게 육체적인 고통이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여도 참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 자, 이런 표현들이 우리는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못 견디죠. 이거 감당할 자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수잔제하고 늘 있으면서 그냥 말로 그냥 훅 찌르면은 막 속이 그냥 뒤틀려가지고 어쩔 수 없고 그러는데,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일을 당하여도 참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게 역으로 말하면은 그게 없으면은 또 다 그렇게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예배당 생활하고 신앙이 자기는 크다 그러고 할지라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을 참 사람 온전한 인격을 가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잘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해할 때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지난번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참 누워 자는 내용을 다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겼는데, 그러면은 그거 그냥 놔두면은 엘리야가 얼만큼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아, 450명을 내 말 한마디에 다 죽였다. 아,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사륙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은 끝났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런 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참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은 자기의 교만밖에 더 나오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 이세벨의 경고죠.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연약한 질그릇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연약한 질그릇의 모습인데 그 질그릇의 그 모습에서 자기 육의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거죠. 영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천군 천사와 같은 많은 수의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봤다면은 그렇게 도망을 안 가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바울도 같은 이치다. 하나님께 쓰시는 일꾼들은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다라는 것이에요. 교만의 영에 딱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이단들 많잖아요. 그 신천지, 그 다음에 통일교, 그 다음에 또 뭐 장막성전, 뭐 JS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영적으로 깨달은 자들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그런 일을 못해요. 네,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세상 교육에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이런 깨달음이 많아요. 근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그런 사람을 또 이용을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예, 마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많은 영혼들을 참 지옥불에 끌고 가는 그런 행위를 앞잡이로 만든 거잖아요. 이만이나 뭐 다른 그 신천지나 통일교나 그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 갈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래도 바울의 어떤 고난과 그 어떤 본인이 당하는 어떠한 것이 상황이 어떠함이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나타나는 것이 상대방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이니까 그 투표하는 거 그렇죠.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뭐 또 다른 덧붙여서 말씀하실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무패하고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그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바울의 참 희생이죠. 바울의 희생으로 인해서 생명은 너희 안에 있다.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짧게 말하면은 나는 죽고 너희는 산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죽는다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죠. 육적인 그런 죽음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실천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지금 바울도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상시 말씀하신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지금 자기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어 주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바울은 사랑을 지금 완성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쏟아부은 그런 바울의 헌신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도라는 생각, 사도라는 사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 사도라는 그 사람은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도라고 그러면 사도의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사도의 의무라고 그럴까? 네, 삼회자매님? 네, 그 형제님이 아까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엘리사 그분이 그렇게 능력으로 행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겉옷을 입은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세 단계를 거쳐서 바위가 터지고 뭐 세밀한 소리가 나고 바우굴에 들어가 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데도 바위가 터지고 해도 그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거쳐서 그 겉옷을 입게 하셔갖고 겉옷을 깨닫고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을 보면은 엘리야 형제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겉옷을 입은 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형제님도 이렇게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사람의 칭찬을 받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근히 인도자 직분 안에서 자기를 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계속 그 바울 형제님의 혼이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막으시고 생명화된 말씀으로 자신이 생명화돼야 되고 또한 교회도 생명으로 인도를 해야 그 양육을 받는 지체들이 온전한 생명으로 또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망은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이 혼생명을 처리함으로 해서 자꾸 주님께서는 눌러주심으로 그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약함을 자꾸 자랑하게 하시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가정을 주신 거다. 그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사도로서는 참 바울과 같이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헌생명을 스스로 다 절제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 사도, 그 다음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이렇게 보면은 공통점은 자기의 것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 사도의 조건이라고 보면은 또 사도는 물질적인 것을 탐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참 사도라고 본다면은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조건에는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에 지금 그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그 유명한 목회자들 인터넷으로 또 그다음에 뭐 TV로 그다음에 큰 목회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목회자의 재산이 적어도 3억 불이래요. 3억 불.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그게? 몇 조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도는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는 아니다라는 게
벌써 결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가장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을 쓰시고 헌신되는 자들을 쓰시는데 세상 것을 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그 명예로운 삶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사도로서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결국은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 자신이 영의 직분을 수행하는 온전한 참 사도다라는 것을 또 변증하는 거죠. 예,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오늘 내용은 좀 더 강했다라는 것이죠. 예, 계속 앞으로 해서 조금 계속 나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제 말씀을 읽으면은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는 있겠죠. 예, 혹시 또 부원에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준행제님 오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네. 자, 우리 에리카 자매 특별히 오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예. 네. 오케이. 그러면은